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노래는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합니다. 노래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노래는 피폐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노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고통을, 또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에서 이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배경이 나치 수용소였는데요. 그 나치 수용소는 정말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구타와 학대 그리고 그 잔인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나치 수용소입니다. 죽을 먹으면은 죽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먹다가 막 토하고 정말 그 경악하는, 그렇지만은 또 그걸 먹어야 하는 그런 나치 수용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방송실로 몰래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치 수용소 온 그 수용소 안에 아름다운 음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그 적대적이고 서로 경멸하고 그랬던 죄수와 간수 사이가 관계가 녹아지고 정말 그 척박한 포로 수용소가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는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노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노래의 힘이죠. 그러나 노래에도 많은 종류의 노래가 있어요.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연을 노래하고 우주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 아름다운 주옥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나 유명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4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엄청난 사건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정말 장엄한 그러한 그 역사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적도 있었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모세가 노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모세는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모든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중에서 가장 모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장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10가지 재앙이 TV를 통해서 지켜본 것이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장엄한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그 탄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서 모세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실패의 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과정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17절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홍해바다를 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산에 심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죠. 또 여기에는 주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노래는 반드시 희망적이고 반드시 소망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 마지막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성만찬을 나누듯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잔치를 벌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할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라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하게 하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다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16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사신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구입하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가 죽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든 애굽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같은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저는 그 노래가 그곳에서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서 노래할 거예요. 질병 속에서 정말 그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질곡에 빠져 수렁에 빠져 헤매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그때만 부릅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부르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러야 한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짧은 구절에 노래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면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만을 노래하고 살고 있다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자녀만을 노래하고 있다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노래는 참 힘이 있어요. 사랑을 노래하면요, 사랑의 감정에 빠집니다. 국가를 노래하면 애국심이 고취됩니다. 군가를 노래하면 힘이 생깁니다. 노래는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마온과 그런 모압 자손이 공격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대 3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물처럼 흘렀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땅을 향하여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오니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할 때 무기를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었겠죠.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크게 하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고 있어요. 이 복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복병은 천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복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암몬과 마온과 모압 족속들은 두려워서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예배 시간 중에 찬양하죠. 여러분, 치유받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면초가에 물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목표와 그리고 상실됐던 우리의 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항상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인 내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죄를 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자주 합니다. 어디가 올랐더라, 어디가 내렸더라, 부동산법이 바뀌었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을 노래하는 거죠.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 1번서부터 9번 타자까지 그 사람마다 이 노래를 다 외워. 그래가지고 막 불러요. 막 누가 어떤 노래인지 다 알아요. 예,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야구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래인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춤까지 췄어요. 옷을 벗고 춤을 췄습니다. 미갈이 그걸 봤죠. 왕이 채통이 없다. 여러분, 왜 미갈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노래했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미갈은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위대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위대한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입니다. 위대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희생이 있어야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위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위대한 싸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된 것을 믿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으로 손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그 신앙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싸움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싸움이 없는 곳에는 위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부터인가 편하게 믿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사역하겠다는 경향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지에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그 목사님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통로로 우리를 복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한나의 노래가 아름다운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그가 사역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윌리엄 캐리의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평생 내 일만 하고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산 분들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왜 비즈니스를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최종 목적지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거는 애굽 군사들과 그 탄 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푸른 바다, 홍해 바다를 봤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애국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애국 군사 쪽은 흑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는 노래할 때에 자기가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도 자기의 손이 없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추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에는 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의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배격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주 예수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그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광주 오산학교에는 이제 설립 10주년을 지나 11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한인 목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저 인정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의 열정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의 노력도 한몫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모세의 겸손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열정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인내를 주셨으니까 노력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저에게 10분만 공기를 안 줬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 주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종일 뿐이에요. 청지기, 종.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 말씀이에요. 만일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라. 당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를 위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위대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의지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위대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한편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노래하지 않고 지인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내 일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를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위대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 한편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었음에도 주께서 드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룬 어떤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또한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었음에도 주께서 드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른 어떤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한편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